오늘 아침 우리 모두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기를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냐? 만일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들이 모두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들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오늘 말씀 주제는 몸처럼 중요하고 하나 된 교회입니다. 몸처럼 중요하고 하나 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환경이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심으면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싱그러운 잎을 유지할 수 있고 제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환경을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회에 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교회와 연결시켜야지 우리가 잘 회복하고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연결되어야 한다면 교회에는 몸처럼 연결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도 비슷하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니라. 성도님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머리와 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신체 부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거죠. 저는 성경의 이 비유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어서 참 좋아합니다. 저는 하나 비유를 드리고 싶은 하나의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조금 잔인한 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사고나 병으로 인해 머리와 오른손 둘 중 하나를 잘라내야 한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할까요? 아마 오른손을 포기할 겁니다. 그렇죠? 네, 머리를 포기하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비슷하게 우리가 만약 사고나 병으로 인해 머리와 오른발 둘 중 하나를 잘라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할까요? 오른발을 포기할 겁니다. 우리는 왜 손이나 발을 선택하지 않고 머리를 선택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체 부위 중 머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머리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십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 사고나 병으로 인해 이렇게 손이나 발이 아닌 머리를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과 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자, 손과 발 모두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이 최선을 다해 교회와의 관계를 잘 지키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손과 발을 지키려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요약하자면 우리에게 각각의 신체 부위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가 몸으로 표현된 이유에는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몸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신체 부위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아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또 편지를 썼을 시기에는 고린도 도시에 의술의 신인,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는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 이름이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 그리스 신화의 신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신은 뱀이 감긴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뱀이 감긴 지팡이는 오늘날 세계보건기구나 구급차나 다양한 의학단체들의 로고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겼던 숭배자들은요, 바다에서 목욕을 하고 신전으로 들어와서 의례적인 정화의식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바톤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목욕을 즐기고 하룻밤을 보낼 침대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렇게 이 신의 숭배자가 잠자는 동안 아스클레피오스는 그 사람을 치유하거나 치료법을 알려주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의 회복된 신체 부위의 테라코타 모형을 이 사진처럼 만들어서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참고로 테라코타는 점토를 구운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신전으로 봉헌된 모형은 신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따로 마련된 방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이 신전 발굴 책임자에 따르면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의 모형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손, 다리, 무릎, 발, 눈 등등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그 어느 아스클레피오스 유적보다 이 고린도에 있는 신전에서 이 모형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즉, 신체 부위를 테라코타 모형으로 생산하는 것이 고린도에서 상당히 번성하였던 사업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당시 아스클레피오스 숭배자들은 이 개별 신체 부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잘 드러냈습니다. 각각의 회복된 신체 부위를 모형으로 만들고 감사함으로 전시까지 할 정도로 말이죠.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은 이렇게 신체 부위의 다양성과 중요성이 강조된 문화에서 가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시에 신전 안에 들어갔다면 전시되어 있는 수많은 신체 부위들을 보고 각각의 신체 부위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감탄하고 또 각각의 신체 부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체 부위들이 각각 분리되어 전시되어 있는 신전 안에서 한 가지 사실이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됨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체로서 개별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된 몸으로서도 중요하다는 걸 균형 있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만일 발이 이르기를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또한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냐. 만일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자, 바울은 이렇게 각각의 신체 부위가 중요한 것처럼 교회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균형 있게 말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것들이 모두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들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바울은 각각의 신체 부위가 중요한 것처럼 각자가 중요하다라고만 말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각각의 신체 부위가 다양하지만 결국 그 신체 부위가 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과 다른 겁니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는 우리가 분리된 몸들을 보지만 성경적인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된 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분리된 채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나 자신만을 세우며 나 자신만을 전시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면 나만 잘 회복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된 교회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각각의 지체들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된 모습을 하나님께 전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교회가 왜 몸으로 표현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몸으로 표현되었죠. 왜냐하면 각각의 신체 부위가 중요한 것처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각의 신체 부위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몸으로 비유된 이유는 교회의 중요성과 하나됨 때문이란 거죠. 저는 이 성경적인 원리들을 기초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살아가 보기를 한번 격려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혹시 우리가 교회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소중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끔씩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다 보면요, 예수님만 중요하지 교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혹은 교회 생활하는 것을요, 시간 낭비라고 여기거나 혹은 지혜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분들도 실제로 있으세요. 불가피한 상황에 못 나가시는 게 아니라 교회의 가치를 매우 낮게 여기는 거죠. 그분들의 말은 머리는 중요하지만 몸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몸과 머리, 예수님과 교회를 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외관에 있던 교회에서 섬겼을 때 어느 미국 분이 교회에 방문해서 그 지역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자신은 교회 쇼핑 중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은 교회에 쇼핑이란 말을 붙인 것에 대해서 매우 언짢아 하셨는데요. 성도님들, 교회는요, 우리 삶에서 쇼핑하듯 살 수 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몸이 액세서리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다시 말해 교회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사치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처럼 필수적이고 소중한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교회를 액세서리처럼 쉽게 여깁니까? 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 같은데요. 교회를 정말 진심으로 몸처럼 소중히 여깁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중요함과 하나됨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내 몸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새롭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몸처럼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해결하길 바랍니다.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를 다하듯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능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중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기 때문이니 너희가 육신적이어서 사람들처럼 걷는 것이 아니냐. 성도님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아기처럼 영적으로 미성숙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너희 중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즉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방치가 된다면 그건 당사자들의 영적인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 이 문제가 교회 내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교회의 목사와 같은 지도자가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 전체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가서 대화를 하시고 오해를 푸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오해를 풀거나 용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언제든 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함께 기도할 것이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상처가 났다고 몸을 떼어버려서는 안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가 났다고 그 성도를 떼어버리는, 내 삶에서 아예 떼어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회복하고 더 튼튼하게 교회로서 함께 성장하는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우리 몸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형제자매님들, 벌써 1월이 지나갔는데요. 아마 여전히 다들 올해에는 더욱 열심히 몸을 챙기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몸을 챙기기 위해 운동도 하고 좋은 수면 시간을 지키려 하고 먹는 음식도 조절하고 가능하면 또 건강한 걸 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 몸을 이렇게 챙기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식구를 챙기고 섬기고 도와주면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남 좋은 일만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건 곧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결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챙기면 건강한 몸을 얻듯이 교회 지체를 챙기면 건강한 교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내 신앙생활을 더욱 힘있게 회복력 있게 활기차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주고요. 또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가족인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고요. 게다가 건강한 교회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지금의 자녀들이나 미래의 자녀들이나 혹은 다음 세대들에게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유산을 남겨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교회 사랑은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라는 큰 유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올 한 해 서로를 지체로서 사랑하며 영육 간의 건강을 서로 잘 챙겨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